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성공,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공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향한 그 계획 안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우리가 그 성품을 더 강조해요. 성품이 좋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그 무엇은 좀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곰곰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일도 그냥 우연치 않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산불이 나고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 계획을 알 때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부흥, 새로운 부흥,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부흥을 이룰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지만,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부흥이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절대로 막무가내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절대로 내가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줍니다.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뭔가 잘 안 되니? 뭔가 잘 안 돼?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 좀 하나님께 맡겨. 라고 말을 하죠. 왜 맡기라고 그럴까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도 풀어주시고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국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계획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방해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건축을 막았을까요? 방해했을까요? 못하게 했을까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만약에 건축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고서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볼까요? 역대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는 어디에 있죠? 백항목궁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어디가 있다라는 거죠? 휘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에 찔러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누구나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욕하지 않을까요? 다윗 왕, 하나님께서 저렇게 목동에서 저렇게 왕까지 되게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셨는데 자기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은 언약 때는 하나님은 휘장 아래 있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다 다윗이 잘못됐다고 할 거예요. 정말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왕까지 세우게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상당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백향목궁 이리 좋은 데서 있는데 언약궤 하나님은 휘장 아래에 있는 거 너무나 마음에 찔렸어요. 이거는 다윗으로서 하나님 앞에 도리가 아니었어요. 어느 누가 봐도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백향목궁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러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리고 나단한테 말을 했죠. 나단도 보니까 참 인간적인 것 같았어요. 보니까 이 나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않고 뭐죠? 인간적으로, 그래요, 왕이시여, 정말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건축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 너는 백향목궁에 있었고 나는 휘장 아래에 있었는데, 그래, 네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구나. 그래, 알았다. 참 내가 기쁘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나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단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보면서 이루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뭘로 하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는 인간적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인간적인 사람에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가면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욕먹을 수밖에 없구나. 다 떠나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다윗과 나단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하래. 만약에 인간적으로 들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하는 거구나. 이거 사탄이야, 사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혹시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이 사탄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인간적으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요. 무엇을 이루어가려고 해요. 여기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은 누구에게 있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것이 무엇인가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가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가 풀어지고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계획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마음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일 풀어졌다고 말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일이 정확하게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것이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지 내 그 안에서 내 성품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나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요, 그것은 온전하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너무나 대단해. 성품을 보고 저 사람 내가 성품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온 성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을 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요.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욥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41장, 42장에서 끝나는 건데 이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욥기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1장 1절에요. 우수 땅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3절에 그의 모든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을 해요. 참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욥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저러는 거예요. 힘들면은요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과정이요 시험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시험의 과정에서요 대부분 내용을 보면 욥도 어떨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요. 욥의 이 세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 안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욥에게 말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은, 야 욥아, 너는 회개해야 돼. 그래야 지금 문제가 풀어져.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 풀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욥의 이 세 친구들은 더욱더 힘들게 하거든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기서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제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줄 아니?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줄 아니? 내가 욥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욥을 향한 계획 안에서 풀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풀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예, 38장 1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지한 자라고 말을 해요. 40장 이전은 이렇게 말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다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었잖아요. 성품도 의롭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무지한 자, 트집을 잡는 자, 타다는 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모르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무지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잡는 자라고 말해요. 타다는 자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계획 안에서 뭔가 풀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의롭다 할지라도요, 훌륭한 자라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정말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지한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트집을 잡는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타다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철저한 거예요. 지금 욥의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 지금 네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못해. 지금 여기 이 41장에서 계속 말하거든요. 이 악어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 악어에 대해서요 34절까지 말해요. 근데 거기다 보면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 이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강조하고, 하는 말을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려고 보면 똑같은 말을 너무나, 비슷한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한 10절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4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악어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너 악어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잖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다 내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제발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을 좀 알고 그 계획 안에서 좀 뭐를 하려고 해. 이제 이 말을 딱 해주니까 욥이 4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나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 엘리후가 어떠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향한 계획이 뭐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엇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고난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에 큰 뜻을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에 뜻을 뒀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곳에다 뜻을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저도 이제 좀 상담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내가 아주 큰 교회였다라고 하면 1대1 성도들을 하나씩 1대1 상담을 못 해줄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상담을 해 올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그 뜻,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럴 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뭔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지금은 그 문제가 풀어진 것에 그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저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냥 상담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저렇게 해야 되겠네. 라고 말하거든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관심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과 같이 어떤 고난을 풀어가는데 관심을 두면 오히려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 상대방을 향한 그 계획,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를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욥에서 이제 41장 3절부터 보면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봅시다. 누가 그것을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지금 악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악어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리겠느냐? 누가 그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일하듯 닫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 무엇이냐면, 욥, 너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악어에 대해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니? 아무것도 없잖니.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 친구들과 한번 그걸 다 논하고 해봤잖니? 되어진 게 있어? 없잖니.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러한 상태가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말해 주려고 하거든. 지금 본문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까지요? 34절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게 아니고요, 잘 되는 게 보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는 게 보는 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